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3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지금 읽는 것은 마지막 11절, 우리 11절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같이 11절 읽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바울을 잡아서 22장 25절에 보시면, 바로 위에 25절에 보시면 가죽줄로 매고 고문하려던 찰나 바울이 자신이 로마 시민권자임을 밝히면서 갑자기 법적인 큰 문제가 발생한 것을 알고 모든 고문의 절차를 그치고 천부장에 의해서 공회가 소집됩니다. 오늘 23장 11절부터 11절은 예루살렘 사역의 최종 국면이자 바울이 유대교 최고의 의결기구인 산헤드린 공회 앞에 서서 복음을 변증하는 거룩한 영적 전투의 현장을 보여줍니다. 먼저 1절부터 5절까지는 대제사장 아나니아와의 충돌과 율법의 실상을 드러냅니다. 1절에 바울이 자신의 삶을 변호하죠.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여기 양심은 단순한 주관적인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시적 율법과 통치 앞에 부끄러움 없는 객관적이고 하나님 앞에서의 양심을 뜻하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사람들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런 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늘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돼요. 사람들은 보지 못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 보십니다. 그 다 보시는 그 하나님의 눈을 의식해야 돼요. 그 하나님의 눈을 의식해야 안전해요. 자기 변호를 시작한 바울의 말이 시작되자마자 2절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말하는 그 입을 치라 명령합니다. 그 입을 때리라 라는 것인데, 고대 사회에서 입을 때리는 행위는 단순히 육체적 고통을 가하는 것을 넘어서 네가 지금 하는 말은 들을 가치도 없는 거짓이고 너는 공동체 앞에서 모욕과 수치를 당해서 마땅한 죄인이다, 이것을 시사하는 가시적인 징벌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유대 율법 미시나라고 하는 그 율법에 따르면 피고인이 공회 앞에 섰을 때 그의 유죄가 공적인 증인들과 정당한 재판 절차를 통해서 확정되기 전에는 신체적 형벌을 가할 수 없었습니다. 신명기 25장 1절 2절은 재판장이 공의롭게 판결한 후에야 죄인의 매질을 허용합니다. 따라서 아나니아의 이 명령은 법을 수호해야 할 재판장이 도리어 법을 파괴하는 그런 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3절에 아주 거세게 반항하죠. 반격합니다. 3절에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네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려 하느냐? 이 말을 듣고 4절에 곁에 있던 사람들이 대제사장을 욕한다 지적하자 5절에 바울이 그가 대제사장인 줄 몰랐다라고 말하고는 율법의 백성의 관리들을 비방하지 말라고 하는 율법 조항을 알려줍니다. 바울은 가말리엘 문화생이었고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기 때문에 사실 대제사장이 누구인지 모른다는 것은 변명처럼 들립니다만, 바울이 이미 오랜 선교 여행 중이었고요, 지금 3차 여행이 끝나고 바로 잡힌 거니까요, 오랜 선교 여행 중이었고, 바울은 또 고질적인 안질이 있었기 때문에 공회석상의 그 상석에 앉은 그가 누구인지 잘 안 보였을 수도 있고, 세 번째는 지금 이 공회가 긴급 소집된 공회였기 때문에 아나니아가 공식으로 대제사장 예복을 입지 않고 착석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자신의 잘못을 금방 시인하고 용서를 비는 거죠. 그러는 중에 6절에 바울이 지금 모인 공의회 회원들의 신학적 균열을 이용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것이 이제 6절인데요. 여러분 우리 6절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아멘. 당시의 산헤드린 공회는
제사장 계급 중심의 현실주의 정파인 사두개파, 그리고 율법의 엄격한 준수와 내세를 믿는 민중 중심의 바리새파가 야합한 그런 형태였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대적하기 위해 임시로 연대했으나 본질적으로는 결코 하나가 될 수 없는 신학적 모순을 안고 있어요. 하나는 천사가 없다, 내세도 없다, 천국이 없다 이렇게 주장하고, 하나는 다 있다 이렇게 주장하니까 이 둘이 연합할 수가 없는 상태예요. 그런데 지금 임시로 저 바울이 외치는 저 복음을 대적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임시로 연합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신학적인 모순이 있을 수밖에 없죠. 바울은 논쟁의 본질을 인간 바울의 죄성 여부에서 부활 사상의 정당성 여부로 전격적으로 전환시킵니다. 사두개인은 영도 천사도 부활도 부인하는 합리주의자들이었고, 바리새인은 이를 확고히 믿는 초자연주의자들이었어요. 바울은 이 지점을 짚어서 정당한 신학적 변론을 이끌어내는 거죠. 바울이 공의회원들의 신학적 균열을 이끌어낸 이 행위는 단순한 정치적 임기응변이 아니라, 임기응변이나 또 임기응변식 그런 꾀가 아니라, 이것은 대적들이 가진 체계의 내적 모순을 드러내어서 무너뜨리는 고도의 변증법이었습니다. 그 순간에 세상에 바울은 딱 파악을 한 거예요. 아, 지금 내가 천국이나 부활을 얘기하면 저 두 무리가 부딪히겠구나. 이걸 아주 순간적으로 캐치하고 그거를 탁 던진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세상의 약점을 지혜롭게 이용할 수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막 나의 이득을 위해서 막 세상의 약점을 이용해,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일들에 세상의 약점을 이용할 수 있어야죠. 세상의 가치관은요, 보이는 규모와 힘에 있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천국과 그리고 반드시 다가오는 영원한 세상에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이 언제 가장 잘 드러나냐? 고난 앞에서 거의 그대로 드러납니다. 고난을 당해보면 그 사람이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는지가 거의 다 드러나요. 나의 보이지 않는 규모와 힘과 세상 권력에 더 의지하는가, 아니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세상을 더 의지하는 자인지 고난 앞에서 그대로 드러나요. 6절의 바울의 한마디에 10절 그들 사이에 큰 분쟁이 발생하고요, 바울은 천부장에 의해 안전한 영내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11절에 그날 밤에 예수님의 명령을 다시 듣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11절 다시 한번 읽죠.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라고 하는 것은 바울 곁에 아주 밀착해서 서 있다 이런 의미예요. 밀착해서 서 있다. 바울 곁에서. 바울은 지금 결박된 죄수의 신분으로 영내에 갇혀 홀로 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멀리 계시지 않고 고난받는 당신의 종과 영적으로 그리고 가시적으로 가장 가까이 연합해서 계심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말씀합니다.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이거는 로마에서 증언해야 한다, 네가 반드시 로마에서 증언해야 한다, 이런 의미예요. 만물의 시종을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대로 작정하시고 한치의 오차도 없이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섭리를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바울이 처한 환경은 차디찬 영내 감옥이었고 밖에는 그를 찢어 죽이려 하는 대적들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만왕의 왕이신 주께서 그 캄캄한 밤에 찾아오셔서 사도의 인생 타임라인에 로마라고 하는 종착지에 도장을 꽝 찍어서 확증해 주신 거예요. 여기가 너의 종착지가 아니다. 너 여기서 죽지 않아. 걱정하지 마. 너는 어디까지 갈 거냐? 로마까지 갈 거야. 그러면서 그냥 그 도장을 꽝 찍어 주시는 거예요. 복음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때로는
사방이 막힌 것 같은 감옥의 밤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내가 계획한 일들이 좌절되고요, 불의한 자들의 득세로 인해 영적인 침체와 외로움을 마주할 수 있어요. 그러나 바로 그 순간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곁에 서서 담대하라 말씀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눈앞의 환경을 보면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영원하고 선하신 작정이 반드시 성취될 것을 믿는 거예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현재의 삶의 자리에서 묵묵히 하나님의 일을 증언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주시고 마침내 약속하신 로마, 그 최종적인 사명의 자리에 이르게 하실 겁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오늘 어떤 일 앞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낙담하지 않고 묵묵히 하나님의 일하심을 증언하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사명을 감당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울에게 말씀하신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이 말씀이 바울에게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주신 명령임을 믿고 감사합니다. 우리도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땅, 가정과 직장과 사역의 현장에서 신실하게 오직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지금도 내 곁에 서 계심을 날마다 인식하면서 당당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